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결혼예비학교 두 번째 주 과정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남자와 여자의 책임과 매력입니다. 자기 점검, 매력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자, 첫 번째요. 당신은 남자다운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남자의 매력을 남자가 더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여자가 더 잘 알까요? 남자가 생각하는 매력과 여자가 생각하는 그런 매력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남자가 먼저 스스로 남자의 매력이 무엇이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여자가 생각하는 남자의 매력 이걸 한번 들어보자고요. 아마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요. 두 번째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시 또 여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은 여자다운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도 동일합니다. 여자의 매력을 여자가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남자가 더 잘 알까요? 이것은 여자가 먼저 대답을 해봅니다. 나는 여자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남자가 볼 때 여자의 매력은 이것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대답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두 개를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차이를 느낄 거예요. 뭐 다행히 남자가 생각하는 여자의 매력, 여자가 생각하는 남자의 매력, 여자의 매력 이게 똑같게 되면 참으로 좋겠죠. 그렇지만 차이가 있다면 서로 맞춰가고 서로 또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이어서 이제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오늘 에베소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봅니다. 성경의 원리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 태도를 가지고 서로 대하는 것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리를 해 놓으신 거죠. 여자들이 남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된 다음에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원래 계약개정 5장, 에베소 5장 22절에서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 번역으로 번역본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새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즉 여자가 남편을 대할 때 주님에게 대하듯 대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어떻게 대하라는 것인가? 이것은 5장 24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결혼 전에 잘 맞춰 놓으면 좋습니다. 여자분이 먼저 대답을 해보시죠.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데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나요?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들이 남자들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데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구절은 서로 성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이 구절의 말씀을 할 때 명확한 그런 대상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아내되니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말씀은 여자들이 먼저 듣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이것을 듣고
여자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혼선이 일어나고 나중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건 분명히 여자들이 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여자들 입장에서 성경은 분명히 여자들이 남자를 대할 때, 아내들이 남편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대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상황 가운데서 여자가 남편에게 순종한다 그러면 정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상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는 것입니다. 자, 2번. 반면에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여자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5장 25절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줌 같이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지요? 자신을 내어줬다 그랬습니다. 그냥 뭐 자신을 비우고 양보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명히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 뭐 순종한다고 해서 우월적인 마음을 갖거나 뭐 군림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고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이 말씀을 보고서 왜 나를 목숨같이 여기지 않아? 왜 나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남자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남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내를 사랑하기를, 여자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같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다짐을 해야 되는 거죠. 아마 사랑할 때는 그래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목숨을 바치는 그런 관계는 남녀 사이에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요. 또 자식도 부모를 위해서 죽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목숨을 바치면서 자기는 죽고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우스운 예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아마 다시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겠어요? 그러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볼 때 이건 본능적으로 내가 그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으로 주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여자를 사랑한다면 목숨을 바쳐 사랑하십시오.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왜 명령을 합니까? 절대 남자들은 여자를 위해서 잘 목숨을 바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명령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결혼의 원리를 가르치는 가운데 이 비밀은 큽니다 라고 선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5장 32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이 비밀이 아주 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어떤 그런 비밀이 있을까요? 이 비밀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비밀과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영감 가운데 남자와 여자의 풍성한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그냥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이란 게 무엇입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른 주제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거기에는 비밀이 있다. 어떤 비밀이요? 그 가정 가운데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는 그런 모형이 가정 가운데서 가장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가정 가운데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만나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하면서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의 원리를 결혼을 해서 사랑해서 잘 살자 여기서 끝내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습을 갖고 특별히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그런 가운데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4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결혼과 가정의 원리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는 원리가 담겨져 있음을 깨닫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이것을 처음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 가정을 가지면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런 원리라고 이것을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했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그런 말씀으로 확증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 이런 소원도 가지면 좋지만 우리가 결혼을 하면 거기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리가 담겨지면서 우리가 천국의 사랑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 원리를 깨닫고 결혼에 대해서 새롭게 믿음 가운데서 소망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적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체 적용 1번. 당신은 지금까지 남성으로 또는 여성으로 어떤 매력을 갖기를 원했습니까? 처음 점검하는 그런 문제와 비슷하지요. 우리는 자신의 그런 매력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늘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지요.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그게 성경적으로 말하는 남자의 그런 매력, 여자의 매력과 동일한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남자의 매력은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여자의 매력은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매력을 다시 한번 잘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2번, 당신이 결혼을 통해 새롭게 깨달아야 될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 결혼을 하면 새롭게 가정을 갖게 되는데 이 가정 가운데는 많은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총각 시절에, 처녀 시절에 알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가정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남자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고 여자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고 가정은 죄인이 만나서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평탄한 생활이 아닙니다. 무조건 행복한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이 만났지만 거기에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풍성히 나타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원리가 잘 실천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제도는요,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대해서는 기대도 많고 소망도 많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 좋겠지요. 3번에서 마지막 이제 적용입니다. 당신은 가정을 이루는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합니까? 우리는 매력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요. 매력을 더 많이 키워서 그 매력을 발산시키며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제 성경적 원리 가운데 남자의 매력과 여자의 매력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가정을 이루어서 계속 어떤 사람이 될까? 이거를 마음먹을 때 우리가 어떤 성품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을 고쳐나가야겠는지, 내 성격 가운데서는 나는 원래 그래 그렇게 하면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새롭게 상대방을 만나서, 배우자를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고 고쳐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잘 발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만드신 그런 가정의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더 행복해지고 풍성해지고 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매력 그리고 여자의 매력 잘 키워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고 두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